흔히 쓰는 말로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격언이 뜻하는 것은 들어온 사람은 티가 나지 않지만 우리 나가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은 티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귀하신 이병문 집사님 자리가 저 자리인데 누가 지정해 준 건 아닌데 저 자리예요. 집사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 참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크게 우리 집사님에게 넘쳐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없어졌을 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옆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은 원래 무지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것도 자신들에게 정말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린 그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것에 물러설 수 없어서 이스라엘이 방법을 하나 강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자라고 그 전쟁의 작전을 짠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법궤가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강국 이집트도 그 법궤 앞에서는 무너졌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 법궤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법궤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전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차피 저들의 종 노릇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종 노릇하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싸웠습니다. 놀랍게도 누가 승리했을까요?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이 승리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법궤의 효능만을 믿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법궤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괴짝일 뿐이다 라고 지난번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패배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고 그들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패배와 자녀들의 죽음의 소식, 그 죽음의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이스라엘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법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그 법궤는 이스라엘의 법궤가 아니라 블레셋의 법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들은 굉장히 의가 충전했지만 곧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상황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 앞에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궤를 신당 앞에 놓았어요. 신당, 자신들이 섬기는 신당 앞에, 우상 앞에 놓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자신들의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법궤가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서 우상들을 넘어뜨리고 손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그렇게 법궤가 하나님께 통로가 되어서 우상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악성 종기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법궤를 가져다가 잘 가져왔다 생각했는데 그 법궤가 이제 화가 되어서 어떻게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올려 보냅니다. 그 법궤가 7개월 만에 블레셋 행진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법궤가 베스에메스라는 곳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와, 법궤가 돌아왔다 하는데 법궤를 열어보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왔고 이스라엘이 법궤를 함부로 대함으로 사람들이 죽고 두려워서 다시 기럇 여아림에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다. 그렇게 그곳에 기럇 여아림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법궤가 있었냐면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20년. 바로 그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있은 지 20년이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법궤가 그곳에 있던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했다. 두 번째, 법궤가 있는지 20년 후에야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일까요? 20년 후에 하나님을 사모했던 걸까요? 후일까요? 동안일까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얘기일까요? 20년이 지난 후에야 사모했다는 얘기일까요? 동안. 땡. 우리 공동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개역개정 잘 나타나지 않고 우리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괴는 기럇 여아림에 아멘. 20년 동안이 아니라 20년 후에. 법궤가 돌아왔어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법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법궤가 그곳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궤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20년이 지난 후에야 사모했다는 겁니다. 맞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에는 성경 사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그때에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야, 그제서야. 그러니까 2절 말씀 처음과 끝에는 어떤 세월이 녹아져 있냐면 그 단어 속에서는 20년의 세월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단순히 20년을 넘어서 나중에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겼으니까 20년이 아니라 60년, 70년 후에야 다윗의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문장을 보면 20년 후에야 라고 하니까 20년 동안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법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인도하시는 상징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의 단서가 나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절 말씀 시작. 자, 중요한 거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늘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게 괴롭힘 당하며 쉽지 않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단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늘 괴로웠습니다. 늘 괴로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무엘상 이전의 사사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국이 세워진 그 이후에도 열왕기에서도 늘 하나님을 떠나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사사기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평안하니까 딴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동화돼서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니 하나님께서 가만둘 리가 없고 그들을 징계하세요. 징계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엇을 해요? 회개를 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에서, 요소 말하는 재앙은 보통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재앙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평안해요. 평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게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이게 12번이 나옵니다. 12번. 12번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근데 12번, 그들만 12번일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그 20년도 힘이 없어 오합지졸로 주변 국가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본문 그리고 지금 당한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없고 주변 나라에게 괴롭힘 당하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 다만 그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있죠. 우리나라에게도. 뼈아픈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해방이 되자 나라가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남과 북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상관없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어디 우리나라뿐만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에게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삽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고 큰 전쟁만 해도 지금 두 군데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나라만 그렇습니까?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뜻을 펴지도 못하고 힘에 굴복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족의 죽음 앞에서 그 진상을 밝혀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눈물의 호소, 피 어린 호소들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일하는 배송업체에서 일하다가 화장실도 못 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나라도 개인도 이스라엘처럼 억울하고 힘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뉴스에서 전해지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모습이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그것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삶의 억울함은 여러분 없습니까? 힘이 없어 당하는 고난은 혹시 없습니까? 무시당하고 업심당하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억울함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 우리나라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우리는 어떠한 선택해야겠습니까? 어떠한 선택? 이스라엘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가시처럼 자기들 찌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선택합니다. 2절 말씀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라.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20년 만에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일찍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하튼 그 고통 끝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통해하다, 애통하다, 크게 울부짖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흔히 신세를 몹시 한탄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리고 또한 지난날의 잘못과 지난날의 실수를 후회하는 마음 이 말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20년의 고통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그립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그들은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고통이 크니 간절함도 큽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의 사랑의 절규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응답.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사무엘이 외쳤던 말씀, 좀 전에 읽었던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무엇이라고 응답하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시당하고 우리나라가 어렵고 우리 가정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해결책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심으로 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평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다. 요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블레셋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죠. 하나님을 도구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화평하게 됩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압제당하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진심에 더 다가가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를 하면서 사무엘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신들을 버리라고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신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이방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말,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사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동시에 이방신들을 또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 하나님만 사모하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들 속에서는 아직도 전심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조그만 무엇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입니까? 풍요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아직도 이 우상들에게 기대고 빼앗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인맥, 하나님과 권력 이렇게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살리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어렵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나는 어차피 돈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어차피 관계 의지하는 사람 아니고 어차피 이제나 지금이나 나중에나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 조금 깊은 곳에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도 전적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제하여 버려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너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게 하여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2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해결책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는 말자고요.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간장인지 콜라인지 먹어봐야 알겠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20년 동안 수많은 성경의 역사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전심으로 너희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백성, 수많은 민족, 수많은 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에서 20년,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우상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혜자가 돼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는 분이시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의지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라고 알려주는 지혜자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고. 귀하고 복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싸워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